뜻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시온 성가대 위에 큰 사랑으로 드립혀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인정받아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193쪽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저 수많은 병원에 하나님 입원해서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 데이처럼
건강을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존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애한 나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주의 전 구석구석을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으신 눈으로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며 물질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께 심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열린 문을 두셔서 그 누구다 닫을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마음 감사와 겸손, 성도의 마음 감사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두로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로는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에 해상 무역에 아주 요충지였으며 아주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세계사에서는요 페니키아로, 성경에서는 베니게로, 현재는 레바논의 티르가 바로 두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팔레스틴 본토와 떨어져 맞은편 섬에 두로 성읍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토사가 쌓여서 지형이 반도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네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로는 해상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당시에 두로 사람들은요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소아시아, 이집트를 상대로 백향목과 소나무, 자수 제품과 채색 도기, 소금 등을 수출했고 상하세군과 목각 장식이 특산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세공사와 금속 세공품도 널리 알려졌으며 중개무역에 탁월해서 경제적인 번영과 문화의 꽃을 피운 유명한 상업도시가 두로였습니다. 이처럼 두로인들은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유한 나라가 되자 국방을 강화하고 당시에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로 땅은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어서 양식에 관해서는 늘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서 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 시절에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짓는 일에 아주 크게 협조를 하고요. 솔로몬 왕 때는 레바논 산에서 벌채한 백향목을 뗏목으로 실어 지중해 남쪽에 있는 욥바로 보내어 성전 건축을 도왔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 섬에 지어진 성, 그들이 살고 있는 성체는요 마치 거대한 배를 연상케 했습니다. 말하자면 약 30만 평의 넓이의 거대한
배가 탔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성경 27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그 배를 최고급 자재로 사용해서 지은 것으로 묘사를 했는데 소개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의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음이여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kittim성 황량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자의를 만들었도다. 두로 섬에 성체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대한 배 한 척으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그 섬의 성체를 지었는데 그 모습이 거대한 배와 같았다는 거예요. 최고급 자재로 배의 판재와 노와 돛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타이타닉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선장가서는 그리고 병사들까지 최고의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두로가 중개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중개 무역을 하는 나라는 당시의 두로의 모든 인근 나라들이고 취급하는 물건은 아주 다양하고 풍성했습니다. 당시의 두로는 국토는 작았지만 그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가 대단했습니다. 땅덩어리는 작았는데 어찌하여 두로 사람들은 이렇게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고? 성경은 지혜와 총명과 슬기가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이하 5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찌하여 두로에 관하여서 이렇게 자세하고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잘 나가던 두로,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던 두로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유명했고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가던 두로가 지금은 흔적도 남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들이라고 자처한 레바논은, 여러분 레바논 국기를 보면 레바논 국기에 백향목 나무가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이 백향목조차도 그 땅에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말이죠. 어찌하여 성경에 기록될 만큼 땅덩어리는 작아도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부귀 영화가 충만했던 이곳이 어찌하여 이렇게 다 망해버렸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두로가 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던가? 첫 번째, 두로의 멸망 원인은 교만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눈이 따라가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너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한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두로는요, 지중해를 중심해서 교역의 중심이고 교통의 요충지로 당시에 무역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역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업을 잘하고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 금과 은을 곳간에 가득 채우고 살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쌓아놓은 재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고 바로 그 교만한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망하는 순간에도 네가 교만할 수 있느냐? 네가 망하는 순간까지 내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직구전 질문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두로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586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함께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무역을 잘해서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불렀던 이 무역의 왕자리를 시돈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훗날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알렉산더 대왕은 길이 800m, 폭 60m의 방파제를 쌓아서 7개월 동안 공격한 끝에 당시에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두로를 함락시키게 되고요, 이 두로 성을 함락시킴으로 말미암아 2천여 명의 지도자의 목을 자르고 주민 3만 명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자랑하며 나는 신이라 일컬으며 마음을 높였던 그들, 이렇게 비참하게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마치 자기가 신인 듯 착각에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 곁에는요, 언제나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신적인 존재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말이죠. 요즘도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에 보면 예를 들어 개그와 MC로 스타덤에 오르는 유재석 씨. 유재석 씨가 처음 개그맨으로 발탁되어서 서세원 쇼에 나오는 모습이 제가 기억에 선합니다. 그때는 서세원 씨가 아주 스타였고 그게 게스트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아마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그랬던 유재석 씨가 지금은 국민 MC로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유재석이를 유재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윤호님이라고 불러요. 윤호님. 하느님의 하자를 빼고 유자와 하나님을 합쳐가지고 윤호님이라고 불러요. 윤호님이라고. 저는 귀에 굉장히 거슬려요. 물론 유재석 씨는요, 너무 사람이 겸손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냥 두지를 않아요. 윤호님, 윤호님, 윤호님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축구를 잘하여 유명한 호나우두, 마라도나, 메시, 호날두 같은 선수를 우리는 축구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축구의 신, 축구의 신. 이렇게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윤호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축구의 신, 축구의 황제 막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뿐입니까? 요즘 이 세상에 살면서 큰 건물을 가지고 빌딩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건물주라고 불러서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조물주보다 더 위대한 분이 건물주라고. 이런 말까지 사회에 많이 사용을 된 만큼 사람은 그 마음을 높이고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너무너무 즐기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이든 국가든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살펴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이리도 싫어하는 교만의 찌꺼기들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교만의 찌꺼기들은 깨끗이 제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권력자는 명심해야 됩니다. 미국의 바이든도 러시아의 푸틴도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김정은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한 국가를 통치하는 자라고 해서 자신이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이러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자는 상을 주고 악한 자는 징벌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잘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자에게 상을 주고 잘하는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의 권력을 무기로 삼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 공의와 정의를 거꾸로 행사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꼭 나라를 치리하는 권력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여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은 겸손이고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성경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겸손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지만 그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결정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네가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런 육체의 가시조차 유익한 것으로 여겼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일평생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보면 원님이 타고 다니는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원님이 당나귀를 타고 동네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엎드립니다. 사람들은 원님을 보고 환호하고 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착각하기를, 와, 내가 나갔더니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와, 저렇게 다 엎드리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어느 날 당나귀는 야, 내 등에 모신 원님만 없으면 이 모든 박수와 갈채를 나 혼자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해서 등에 태운 원님을 내 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이 혼자 박수와 갈채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당나귀는 참수형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당나귀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나대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이 원인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내동댕이 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며 더 기도하며 삽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는 어떤 크리스찬 농부가 대도시를 방문하여 점심을 먹기 위해 인근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10대 청소년으로 보이는 불량배 여러 명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렇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음식이 나오자 조용히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테이블에 떠들고 있던 불량배 중 이 10대 청소년 하나가 막 큰 소리로 이 기도하는 크리스찬 농부를 보고, 어이 농부 아저씨, 촌에서는 다들 밥 먹을 때 기도하는가 보지? 이런 시비조로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대답하기를, 아닐세, 다들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돼지들은 그냥 먹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따르는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와 기도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고리소스돔 교부는 말하기를, 사람의 근본적인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게 수많은 과일들과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많이 주었건만 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없이 딱 한 가지 금한 것 때문에 불평의 마음을 갖는 데서 타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유혹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도 않고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 이런 교만한 생각이 불순종을 낳게 되고, 불순종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사망을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조물이 잘나도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을 주름 잡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코를 막아버리면 10분도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났고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얻은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인의 여인이요 모든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펜레트를 받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며 미래에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배우가 결국은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행복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다 신기루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물질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 왕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 백성들과 함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모든 가진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일에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부와 기와 영화를 누렸던 그 잘나가던 두로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스스로 살펴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의 찌꺼기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를 잘 살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깨끗이 제하여 버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계속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과 감사로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의 마음 감사와 겸손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와 겸손으로 그 마음을 채우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수록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후손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갈수록 잘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도 갈수록 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갈수록 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